주님은 최후의 기도를 하시기 위해 지금 감남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유명한 사건이지요. 예수님은 매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늘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이번에도 최후의 기도를 하시기 위하여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뭔가 좀 어색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복음서를 통해서도 수없이 본인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또 부활도 예고하시고 다 예고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상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있자, 제자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제가요 이 젊은 시절에 이 본문이 뭔가 좀 어색했어요. 왜 그러냐면 소크라테스를 한번 보세요. 소크라테스는 그 도망가라는 제자들의 그 청을 물리치고 멋있게 죽음의 독배를 딱 마시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과 비교도 안 되는 인격과 영성을 가진 겨우 인간들도 어떨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딱 있잖아요. 딱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하는데, 아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 죽음 앞에서 저렇게 고민하여 죽게 되셨다고, 저렇게 슬퍼하시고 두려워하실까? 제가 젊은 시절에는 사실 이 본문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 본문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제 말씀하셨고 또 부활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이 고난의 잔을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두려워하시는 예수님이 뭔가 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저는 예전에 느껴졌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러한 고민과 두려움에 대해서 현대 신학자들이 아주 주목할 만한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한 개인의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무게와 중요성을 가진 죽음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그들의 설명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영상이 딱 떠올랐습니다. 아마 제가 설명을 예전에 했던 적도 있는데요. 십자가에 딱 달리신 예수님을 딱 상상을 해보니까 그 예수님의 육체에 인간의 모든 고민, 인류의 이 지구에 존재했던 모든 인류의 고민과 상처와 억울함과 질병과 슬픔과 저주와 고통과 절망과 이것들이 한 예수님의 연약한 육체에 확 쏟아지는 그 그림이 제 안에 예전에 싹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이불을 뒤적뒤적 이렇게 잠자리에 뒤적뒤적 한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근데 나 하나의 그 고민 때문에도 잠 못 이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온 인류의 모든 죄, 슬픔, 고통, 이 홀로코스트 아십니까? 집단 대학살 당할 때에 그 사람들의 그 두려움과 공포, 그 죄악, 모든 인류의 죄가 그냥 예수님에게 다 쏟아졌다. 다 담당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슬픔과 근심을 당하셨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우리의 징계, 슬픔, 허물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선 거예요. 그 죽음으로 인한 그 고통.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 원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옥으로 내려가사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에는 없는데 사도신경 라틴어 원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셨을까?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죄 지어서 예수 믿지 않고 죄 지으면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지옥에 가셨을까? 죄 지어서 지옥에 가서 지옥의 고통을 당할 인간의 그 고통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지옥의 고통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그래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인한 모든 인류의 지옥의 고통, 모든 인류에게 쏟아지는 무서운 심판과 진노, 이것들을 딱 상상하니 주님도 사실 두려우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로마 시대의 십자가 형벌은 한 일주일 정도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 주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겁니다. 이러한 죽음을 두고 땀과 피를 쏟으시는 그 주님, 기도하고 딱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철없이 천지도 모르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기도 드릴 때 뒤에 딱 오면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먼저 오셔서 자리에 앉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셨어요? 제가 얼마나 뒷모습만 보더라도 마음이 그냥 엄청 든든하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으셨을 거예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좀 깨어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기에 이 모든 시험과 두려움을 위해서 승리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나중에 시험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게으름과 무지함과 나태함을 이겨 나가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지 않고 내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을 깨워 연약한 육신으로부터 벗어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똑같은 시험인데도요, 그 시험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시험인데도 그 시험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결정적인 차이는 기도의 자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 가슴 아픕니다. 홀로 외로이 기도하셨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제는 말씀하세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기도할 시간도 준비할 시간도 없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면서 이제 담담히 죽음을 기다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시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저녁에 우리 장경숙 집사님이 삼겹살을 너무 많이 이제 주셔가지고 우리 전도대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직장 생활하고 마치고 온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세 분하고 저하고 4사람이서 제가 또다시 실력 발휘를 했습니다. 저녁 고추장 삼겹살을 만들고, 그리고 또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다 맛을 보여주고 싶은데 또 맛있는 스팸 볶음밥도 고슬고슬하게 딱 해가지고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레시피를 달라고 오늘 새벽기도 마시고 레시피를 딱 이제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저런 신앙적인 또 식사를 하고 나니까 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신앙적인 질문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다. 5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 예배. 예배 빠지면 안 된다. 둘째, 성경. 셋째, 기도. 넷째, 봉사. 5번째, 전도. 이 5가지가 아주 균형 잡히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균형 잡히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위에는 방법이 없어요. 특별히 성경 보고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인생의 시험에서 승리할 길은 사실 없습니다. 저도 작년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딱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다른 데 시선을 돌리게 해요. 뭐 다른 열심을 내고 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자꾸 자신의 이게 공허한 마음들을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험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성경과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유혹절개 모든 성도들 인생의 어느 때를 만나든지 성경과 기도로 우리의 모든 시험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희노애락 애호욕이 있고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이런 파도 저런 파도들이 우리에게 몰려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고난과 시험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오히려 그 고난과 시험이 놀라운 영적인 성장과 발돋움을 이루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주여 우리도 성경을 보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시험도 돌파해 나가고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욱더 아름다운 영혼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하고 시험당할 때 눈물 지으며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탓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리요 주님이 우리를 정금처럼 빚으시는 아버지와 환대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돌파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능히 기도와 말씀으로 돌파해 나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